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성악가였어요. 성공하지 못한 성악가, 별 볼 일 없는 성악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기저기서 일을 하면서 빵집에서도 일을 하고 또 여기저기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어머니도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이는 머리가 굉장히 명석했어요. 어릴 때부터 수학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그러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는지 노래가 너무나 좋아요. 공부를 잘하고 있지만 노래를 하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굉장히 유명한 테너가 공연하는 것을 가서 지켜봤어요. 공교롭게도 공연이 끝난 다음에 아이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오다가 둘이 마주치게 됐어요. 너무나 좋아서 사인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저도 커서 선생님 같은 그런 훌륭한 테너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참 보더니 그래, 너라면 정말 대단한 테너가 될 수 있을 거란다 하면서 희망을 심어줬어요.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 음악 가르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굉장히 많이 들죠? 선생님께도 돈도 드려야 되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뭔가 뒷받침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악기도 굉장히 비싸고, 물론 성악을 하면 악기가 필요 없겠지만 그에 만만치 않게 많은 것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안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공부하긴 하지만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넘게 돼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아이는 수학을 굉장히 잘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또 부모님도 수학을 해서 크기를 바랬어요. 근데 아이는 너무너무나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께 가서 저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밝힙니다. 한 분은 찬성하고 한 분은 반대합니다.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을까요? 아빠가 찬성? 엄마는? 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기본적이라면 아빠는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이 펼치기를 바랬고 엄마는 가뜩이나 집안도 여의치 않은데 무슨 성악이냐 하면서 호통을 쳤을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맞히시네요. 왜? 엄마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돼본 적이 없어서, 물론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빠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런 마음을 제가 잘 느낄 수는 없죠. 물론 엄마가 더 고될 수 있죠. 그럼 아빠는 왜 반대합니까? 어쩌면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누가 더 힘들어져? 아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변변치 않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더 힘들어질 것이니까 마음속에서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엄마는 어때요? 그래,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네 아빠도 그런 꿈이 있었지만 펼치지 못했지 않니? 내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게 내가 도와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마음을 먹었겠죠. 참 현실이라는 것은 늘 있는 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강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시니까.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제가 30될 때까지 뭔가를 이루지 못하면 이것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을 설득해요. 물론 아버지를. 이제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노래를 공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의 지지를 받고 아버지도 겉으로는 반대하지만 마음으로는 밀어줬겠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악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음악을 좋아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악보를 못 보는가? 보이긴 하죠. 근데 한 박자가 어느 길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돈이 들 때마다 수학 보조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뭘 못 봐? 박자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이가 아무리 공부해도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노래를 한다고 하면 그냥 한 곡 두 곡 하는 것이 아니라 오페라 같은 것도 하죠. 그러니까 연기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몸집이 무지하게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는 거예요. 맨날 손수건이 몇 장이 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몸이 좀 크니까 어때요? 연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못 보니까? 악보를 못 보니까 자꾸만 태자만 맞는다는 거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죽도록 열심히 합니다. 아이의 악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길게,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길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한 박자가 이 정도다. 보통 짧게 그러면 반 박자, 길게 그러면 한 박자 반, 조금 더 길게 그러면 두 박자, 조금 더 길게 두 박자 반. 이런 식으로 악보에 써놨으니 악보가 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우리가 볼 때는 새까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가 부르실 때도 어느 정도 박자를 맞출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러분들보다 더 악보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할 가망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어쩌면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인정받는 거 있죠. 뭐요? 수학 잘하는 거. 이걸로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수학자가 되면 인생이 펼지도 몰라요. 근데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누구도 아이가 30이 되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도 악보에 다른 사람보다 며칠씩 작업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죠. 나중에 성공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그 뚱뚱한 분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떠나셨지만 이분을 보면 늘 흰 손수건을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에서 노래할 때 보면 어때요? 노래하다 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게 된 다음에도 악보를 못 봤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 사람이 악보를 못 봤을까? 보이긴 하죠. 근데 박자 구분이 안 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이 존경했던 그 성악가도 악보를 못 본대요. 참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들 이런 사람들 봐도요, 연주가들도 악보를 못 본대요. 이게 뭐냐면, 아니 오선지에 악보 그려져 있는 걸 왜 못 봐라고 하지만 보이긴 하지만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길게, 짧게, 조금 더 세게 이렇게 하면서 자기만의 언어로 옮겨놓고 남들보다 힘들게 했다는 거죠.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했어요. 그 길이 너무나 가고 싶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성악가 중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면 누가 떠올라요?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대부분 아시죠? 플라시도 도밍고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그래도 어린아이들도 예전에 보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그러면 많이 알아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가끔씩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쉬운 길은 아닙니다. 남보다도 약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약점을 극복하면서 대단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까지 텔레비전 CF에서 그런 게 나왔어요. 발레리나 나오고 박지성 선수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평발이었지만 남들보다 열심히 뛰어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었다. 그런 CF 본 적 있으세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얘는 어릴 때 자폐증을 앓았대요. 부모님이 그래서 자폐증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수영을 시켰다고 하죠. 그래서 그냥 건강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유명한 수영 선수가 되지 않습니까? 얘가 누구예요? 펠프스인가 펄프스인가 있잖아요. 예전에 박태환이랑 경쟁했던 그 선수 있죠?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박태환이 졌죠? 그 선수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박태환도 왜 수영했대요? 어릴 때 몸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운동을 시켰더니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최고의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는 길, 어려운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길을 걷고 싶으세요? 아니면 쉬운 길을 걷고 싶으세요? 쉬운 길을 걷고 싶으세요? 진짜로? 내가 오늘 하루 살았는데 어쩌면 오늘 하루 너무 짜증을 많이 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짜증을 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이거 쉬운 길이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공부 좀 더 해봐야지, 악기를 좀 연주해봐야지, 뭘 좀 배워봐야지 라고 마음 먹죠? 이거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까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중에서 가고 싶은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가게 되는 거는 쉬운 길이죠. 내가 오늘부터는 좀 너그럽게 웃어줘야 되겠다, 집에서 가족들한테.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나 아내 보면서도 늘 웃어요. 짜증을 내도 웃어주고, 애들한테도 어때? 아유 이쁜 내 자식들, 정말 세상에서 둘도 없는 보석 같은 자식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데 자꾸 속을 새겨. 그럼 뭐예요? 자식들이 아니라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그리고 사랑하는 당신이 아니라 왼수 같은 저 인간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 뭐가 돼요? 도루묵이 돼요. 내 마음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미운 사람 용서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죠.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고요. 지금의 내 삶이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나중에 죽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사는 길. 그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를 선택합니까? 자꾸만 쉬운 길을 선택하죠. 왜 그래요? 못나서. 왜 그렇습니까?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시켜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꿈을 막 심어주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하면서 영어책을 사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지만 넘어가질 못해. 그래서 처음에만 시꺼멓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래 뭐 내가 이렇지, 놀자. 그런데 그 시기를 벗어나면 어때요? 재미가 붙죠. 왜?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악기를 배울 때도 어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있죠? 어떤 기술이 있어요? 밥하는 것도 기술이래요. 저도 예전에 한번 압력밥솥 넣고 제가 인생에 심각한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 여동생이 말해줬거든요. 어디 가면서 이제 오빠 이거 이럴 때 어느 정도 소리가 나면은 끄래요. 알았어. 그거 뭐 못하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밥 안 쳐놓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휙휙 돌잖아요. 딱 앞에 언제 꺼야 되지 이걸? 어느 정도 소리가 나면 끄라고 그랬는데 지금 꺼야 될지 저는요 여태까지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것보다 어려운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쯤 꺼야 되죠? 여러분들 보면 소리 듣고 알죠? 근데 그 시기 놓치면 어때? 밥이 이상하게 되거나? 근데 그거 언제쯤 꺼야 되죠? 저는 악보는 볼 줄 아는데 그거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설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설명이 안 되고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들이 있죠?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발로 한 발 걷고 한 발 걷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면 아이들이 네 발로 걸으려고 하겠습니까? 처음에 아이들에게 자 걸어라 하면 애들이 두 발로 걷다 어때? 불편하니까 기잖아요.
그러다가 두 발로 또 걷고 시키죠. 왜 시켜요? 애들 못 사게 굴려고? 아니 힘든 거 왜 자꾸 시킵니까? 그냥 네 발로 걸어다니면 안 되나? 나중에 18, 20살 돼가지고 네 발로 빨리 걸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시킵니까? 애가 말을 할 수 있다면, 통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엄마 좀 내버려 두세요. 인생이 아주 괴로운데 자꾸만 왜 두 발로 걷게 하십니까? 라고 아이들이 말한다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래,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돼가지고 너를 더 힘들게 했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네 발로 걸어라.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런 일도 없겠지만 그래도 두 발로 걷게 만들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만 얘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국말 하는 건 쉬워요? 지금이야 당연히 쉽겠지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개념을 겉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우니까 싸움이 나죠. 내가 전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에게도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또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뭐라고 그래요? 맨날 네 얘기만 하지. 이렇게 하면서 내 속을 몰라주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도 때로는 훈계하면서도 엄마로서 아빠로서 잘 되길 바라서 말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들어요? 또 잔소리. 이렇게 알아듣지 않습니까? 정말 친한 사이에도요. 우리 우정 변치 말자고 하는 친한 사이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우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쉽다면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거 있잖아요. 아, 그거, 거시기, 그거 있잖아. 아, 그냥. 왜?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답답하면 답답하다는 말로 안 되니까 어딜 두들겨? 머리를? 가슴 막, 아유, 미치겠네,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말이라는 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배워도 안 되는 말 우리는 막 하죠? 왜 해요? 연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한국말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말을 배우면서 익숙해지기 때문이죠. 애들 보세요. 발음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제가 저희 조카한테도 맨날 어릴 때 하도 뭐 늦게 본 조카기 때문에 여동생도 늦게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애한테 맨날 그래요. 아빠 엄마 말 어떤 말 먼저 합니까? 엄마 먼저 하죠. 저는 이거 좀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삼촌 먼저 하라고 애 보자마자 삼촌 해봐. 삼촌 계속 삼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가 삼촌 발음이 어려워요, 쉬워요? 또 이럴 때 어떤 분은 시모님 삼촌이 아니고 삼촌이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한테 시켰더니 애가 안준 그래요. 이 삼촌 아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잘하니까 어때요? 삼촌 잘하지 않습니까? 삼촌 이거 좀, 삼촌 저거 좀 하면서 쉽게 합니다. 왜?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에게는 발음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 있다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안 되겠지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혼자 하기도 전에 이미 판단하고 뭐라 그래요? 내 나이가 몇인데 아유 저는 이제 까먹어가지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8살 아이하고 65세 70세 어른하고 누가 더 잘 외울 것 같아요? 8살 아이가 더 잘 외울 것 같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65세 70세 어른이 더 잘 외운대요. 왜? 이해의 폭이 넓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잘 외우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대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나중에 실험해 보세요. 1학년짜리 아이하고 여러분 자식들 있죠? 얘네들 여러분들이랑 누가 더 잘 외우는지 한번 실험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못 외운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하기가 두려운 거죠. 하고는 쉽죠. 근데 어때요?
아유, 지금에서 뭐 되겠어? 라고 판단하면서 시간만 까먹고 있으니 늘 그 모양, 그 꼴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모양, 그 꼴로 만드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은 이루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앞으로 늘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길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원치 않는 길이에요? 원하는 길이죠? 그것이 사는 길입니까? 죽는 길입니까? 사는 길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지금 하면 돼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선을 키워가고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키워간다면 우리는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하느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겁니다. 어디서 온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럴 때 집에서 왔다 그러면 안 돼요. 어디서 우리는 나왔죠? 하느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기쁨이십니다. 그분께로부터 나온 나도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지고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화가 사라지니까 어떤 게 찾아와요? 공허함이 찾아오고 우울함이 찾아오고 미움과 분노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어려우니까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킬까요? 일으키지 않을까요? 일으키죠. 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즐거울 것 같아요? 안 즐거울 것 같아요? 즐겁습니다. 감사하고 싶죠? 불평하기 싫죠? 그런데 우리는 뭘 더 많이 해요? 불평을.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많아가지고 늘 걱정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 먹으면 오늘 점심 때도 고기 사 먹을 수 있으시죠? 그러면 됐어요. 없으면 옆 사람한테 꿀 능력은 되시죠? 설마 꾸지도 못할 정도로 인생을 막 사신 건 아니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피곤하면 집에 가서 누울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족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고민하고 생기지도 않을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인상 쓰고 그럽니까? 더 손해인 것을. 그래서 때로는 어렵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즐겁게 할까요? 즐겁지 않게 할까요? 자, 보세요. 즐겁지만 어려운 길이 있고요. 즐겁지 않지만 쉬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 가고 싶으세요? 이제는요, 어렵냐 쉽냐는 잊어버리세요. 뭐만 생각해요? 이것이 살 길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가십시오. 내 인생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나중에 내가 마지막 눈 감을 때 뭘 후회할까요? 아니,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도 못할 거 욕심만 부렸구나. 하느님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지 못했구나. 이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면 지금 남은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이 길은 힘들지만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누구나 가고 싶어 하지만 많이 못 가지만 나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때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저는 천주교 신자로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악행을 일삼는 자들아,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아, 선행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어디서 왔죠? 오늘 복음에서 모른다고 하시죠? 하느님께로부터 왔으면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하느님이신 것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느님께로도 왔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무 사랑했는데 배반하고 떠나서 나중에 돌아오면 어때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런 노래 모르세요? 이문세 노래인데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후회하면서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미사 시간에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자꾸 웃으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웃는 거하고 찡그리는 거하고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든다? 아니에요. 웃는 게 더 들어요. 이게 다 웃고 싶은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근육이 처지는 건 쉬워. 그러니까 어때? 팔자주름 생기고 여기 내천자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웃으면 어때요? 우리 자매님도 웃으면은 이 주름 생길까 봐 안 웃죠? 제가 예전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숟가락으로 밀으래요, 자꾸. 머리 끝까지 밀면 필러 이런 거 안 맞아도 돼. 근데 아니 얼굴만 반들반들하면 뭐해? 맨날 찡그리고 있는 걸. 하나도 안 예쁘거든요. 남자들이 어떤 얼굴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이쁜 얼굴 좋아하죠? 그럼 어떤 얼굴이 제일 이뻐요? 웃는 얼굴이 이뻐요. 실제로 실험했다니까요. 제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당에 와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우리 성당도 문이 좁죠? 왜? 일부러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당이 조그매서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살 길인지 내가 원하는 길인지 생각하고,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정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정하면서 가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십시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제부터 원하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좁은 문이라고 할지라도 힘든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